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7장 1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전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로또 복권과 같아요. 그래요. 로또 복권과 같다. 뭔 말이 했더니 우리는 죽어도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사람이 죽어도 안 맞으면 어떻게 살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 하고 받아넘겼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안 맞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죽어도 안 맞는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조화가 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분의 말을 빌려 제목을 바꿔보면 죽어도 안 맞는 관계. 자,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도라고 일컫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 이 두 관계는 죽어도 안 맞는 사이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분들과 충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것이고, 이 극심한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동등한 관계를 말합니다. 연합의 하나됨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안 맞는 거 정말 힘들어요. 많은 어려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그 이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격이 안 맞아서 힘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의 통계는 이혼이 이래서 이혼, 저래서 이혼, 그래서 이혼 조건이 된다 하지만 그들 통계내는 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영이 안 맞는 사람의 고통은 통계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신앙이 안 맞고 믿음이 안 맞을 때 오는 고통과 그 통증은 극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과 불신, 가치관이 틀려요. 사람의 사고가 틀려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 것 이상의 충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절대로 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의 가치관은 당연히 영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고를 갖고 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여러분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있고 또 자신이 믿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도 5가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번의 단어에서 반복되는 것이 어찌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된다. 5가지 이유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과 믿음이 없는 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와 불법의 하나됨인데, 의와 불법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의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성경의 의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에 대한 개념은 많이 있겠지만 의를 통합한다면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의겠죠. 그러면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법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불법이다. 물론 세상 법을 따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느냐. 당연히 의와 불법은 하나가 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여러분,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하면 조명을 말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하면 광명체를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빛이 있어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렇죠? 이 빛은 광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있어라 첫째 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서부터 태양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피조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명체는 나중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이 3절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신앙의 중요성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을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혼돈이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이 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 인생의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가짜니까. 여러분, 그 어둠 속에 빛이 하나님의 영향력, 이 빛은 통합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영향력이에요. 이 영향력이 인생의 어둠과 삶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절대적 영향력이 우리를 정확하고 우리를 감싼다. 결론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빛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향력. 근데 어둠이 뭡니까? 거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걸 자체를 모르니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찌, 그렇죠? 사귐이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명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는 예수죠. 벨리알이 뭡니까? 사단의 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와 사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표현상 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찬송을 보면 원수를 밟아 이겨, 원수를 무찌르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충돌 현상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거다.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안 되니까 영향을 받는 네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연합,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시작할 때는 한 몸이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의기투합이 되지만 여러분 결국 방식이, 여러분 가치관과 사고가 달라요. 그러면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여러분 가치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100%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아시기에 인간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될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겠으며 어찌 조화가 되며 어찌 상관하겠으며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와 절간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화합을 강조하면서 서로 교류가 되자 겉으로는 교류가 가능해요. 사람끼리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뭔가 도장 찍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진리가 다른데, 숨결이 다른데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죠. 파고 들어가면 서로가, 여러분, 어둠과 빛이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과 우상은 이게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예배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배 중심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바라보는 데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우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이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이상이 있어요. 그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일만 생기면 교회를 향하고, 성도는 일만 생기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는 여러분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주일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고, 조금 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 예배 가야 되고, 여기는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전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한테 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불편해요. 어딜 가도 안 불편해요. 믿는 자가 하는 말이 누구를 만나도 안 불편하고 이 사람을 만나도 안 불편하고. 여러분, 성경은 둘이 일체가 될 수 없고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상관할 수가 없고 함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단정하는데, 그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초월해서 저는 절대 안 불편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도 같아서 전도사든지, 모든 관계를 막 초월해서 전도사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든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성도라고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중심인 거예요. 성도지만 내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여러분 해야 할 일 있으면 꺼리낌 없이 내 중심이니까. 근데 성도는 그게 안 돼. 거듭났으면 그게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에 제재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림을 받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지고도 나는 누구를 만나도 부대끼지 않습니다. 누구와 연합해도 누구와 함께해도 나는 부대끼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거의 그 사람은 거듭남이 없이 성전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문의는 성도일 수 있지만 부대끼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말하는 거죠. 전제가 뭐라고요? 거듭났다면이라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도 거듭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편합니다. 그러나 진짜 거듭났으면, 왜냐하면 두 번째 보세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22장 10절에 너무나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그렇죠, 갖지 말며. 이 말이 뭐냐면 소와 나귀에게 멍에를 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묶어서 여기에 멍에를 맨다, 이건 바본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와 나귀는 여러분 크기가 달라. 높낮이가 달라요. 소는 얼마나 큽니까? 나귀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멍에가 이게 밸런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기 때문에 맬 수도 없고, 어떻게 맨다고 하십시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의 보폭과 나귀의 보폭은 달라요. 소는 걸음걸이가 크고 나귀는 종종 걸음을 걸어야 돼요. 두 동물을 비교하면 똑같은 여러분 농경 사회 속에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소와 나귀는 절대로 한 결의로 묶어서 멍에를 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매면 바보 같은 게 안 되는 거죠. 진행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요. 소는 저처럼, 제가 소띠거든요,
굉장히 온순하고, 할렐루야. 왜? 굉장히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는 그렇대요. 근데 나귀는 굉장히 급하대요. 그러면 느긋한 소위 말해서 유순한 소와 성질 급한 나귀를 하나 묶으면 이게 걸음걸이도 안 맞지만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멍에 매지 말라. 바보짓이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유대인들은 알아요. 소와 나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정결과 부정의 차이예요. 여러분,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소는 굽이 갈라졌어요. 우리는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쳐다도 보면 안 돼. 부정한 것을 제물로 삼으면 안 돼.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 그렇죠? 정결한 것을 제물로 삼고 음식을 하려면 정결한 것을 삼아라.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굽이 갈라졌어요. 소는 되새김질해요.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되새김질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정결한 것이 소고 부정한 것이 소위 말해서 나귀인데, 이 정결과 부정이 하나가 되면 이건 영어로 볼 때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소와 나귀,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벨리알과 그리스도, 어둠과 빛, 의와 불법,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단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점이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뭡니까? 예배 중심이에요. 누가 뭐라가 하잖아도 우리는 주일 되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주일 되면 내 몸은 성전에 와 있어. 여러분,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더 깊어진 사람은 수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우리나라에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새벽마다 눈을 떠서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일 생길 때마다 나의 상담은 하나님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와 혼돈이 찾아와 곤란이 찾아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해졌습니다. 오직 이것을 빛이 쌀아로 덮어서 혼란과 혼돈을 끊어내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혼란과 어둠을 밀어내시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혼자 기도 갖고는 약해요. 연합이 뭡니까?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혼자 기도 갖고는 약해요. 사업하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혼자 기도는 힘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합심했을 때, 여러분, 삼겹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너가 하나가 될 때 그 파워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항상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고 한 사람은 성전을 향하고 찢어지는 겁니다. 나귀와 예화입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나귀와 멍에가 하나의 줄을 맺고 부부 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해서 사업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귀는 일리 가고 소는 일리 가고, 일 생기면 나귀는 여기가 세 개라고 소는 여기가 이 걸음걸이가 같아야 뭘 하는데 서로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영이냐 육이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옵니까? 충돌이라. 사사건건이라는 말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했던 너희는 내가 아버지가 되리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결정된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 거듭났다면, 그렇죠? 과정도 하나님, 결론도 하나님. 나는 결정난 겁니다. 근데 이쪽은 여러분 그거 없어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보니까 일 생기면 사람 찾아가야 되고 내 여가 선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나는 왼쪽, 이쪽 계속해서 힘겨루기 때문에 지치고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 때 한 사람이 영으로 도와주고, 한 사람이 약질 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지켜주고, 두 사람이 교차하는 믿음이 하나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감정이 있다고 두 사람의 관계를 떼어놓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말인 거죠. 믿음의 사람이죠. 거듭났다는 전제 아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힘들 때 한 사람이 도와주고,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 몇 사람이 함께 도와주면 영으로 여러분 훨씬 더 압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부, 믿음이 약한 부부 말고 정말 거듭나서 믿음과 믿음이 하나가 된 부부는 어떤 일이든지 돌파해 나갑니다. 그 사업체가 아무리 약해도 여러분 믿음의 연합이 있는 그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이라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게 창조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의도적 여러분 간섭이죠. 내가 너를 빛으로 간섭하며, 내가 너를 창조의 힘으로 간섭하면, 한 사람은 이걸 믿는데 한 사람을 받아내지 않으면 그게 밸런스가 여러분 어떻게 내가 너에게 조화를 주고 내가 너의 사업장을 상관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작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합, 믿음의 조화, 믿음의 일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다녀왔는데 얼마 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을 그 서울 경기 지역에 그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27분의 이분들 빠졌어요. 27분의 자문위원을 자기들이 찾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우리 그 극동방송의 그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오세요 해서 보니까는 새벽 5시까지 오세요. 그래서 몇 시? 새벽 5시. 오마이갓. 저는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서 못 일어나요. 또 오늘 그때 제가 천보산 집회 때인데 와 큰일 난 거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극동방송으로 밤에 갔어요. 그러니까 홍대 쪽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약속으로 오면 안 돼요. 김장한 목사님이 어르신이 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 늦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야 되니까 거기서 아예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찍 갔어요. 나는 일찍 간다고 하는데 내가 제일 늦었어요. 이미 나보다 더 일찍 들어와 있더라고. 다 이분들은 잠도 없나. 보니까 여러분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극동방송 직원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촉장 주는 게 이렇게 방송국에서 대단한 일인가 했더니 하나도 안 대단해. 당신들은 원래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5시에. 이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 몇 시냐? 새벽 5시. 극동방송국 자녀들 보내지 마세요.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돼. 여러분 살림살이가 어려워요. 제가 많은 이야기 듣고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직원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직원들이 새벽 5시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하나님의 빛된 역사가 극동방송을 덮어서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거기 일당백에 혼자 PD하고 혼자 작가하고 혼자 이러고 저러고 알아듣는 전문 용어 써가면서 우리는 혼자서 다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뭐냐? 믿음이 연합이에요. 아멘. 믿음이 연합. 그래서 저 믿음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하고 5시에 불러내서 임명장 받고 새벽 6시 반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저는 다시 집회하러 갔는데 그 극동방송이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작은 진짜 작은 다윗과 같습니다. 정말 자금난도 많이 휘날리고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매개체가 뭐냐? 바로 말하죠. 믿음의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단절해야 되네. 과연 그럴까요?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았으니까는 단절을 해야 되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라, 이것만 해석을 하면 나오는 게 맞아요. 단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이 뭘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단절 인간관계를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요, 믿음과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연합을 원하기 때문에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니 사람은 품으셔야 돼. 이유를 막론하고 품으셔야 돼. 그 사람을 품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죄로부터는 단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로부터 단절해야 되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소속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소속시키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믿고 저들이 안 믿어도 그들은 내게 소속됐고 그들은 나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극동방송 들어가면 이유를 막론하고 새벽제단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근무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시원찮아도 새벽에 다니면서 1년을 근무해, 2년을 근무해, 빛이 임하겠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소속이 나에게 속했고 나에게 영향력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별개의 문제지만, 내가 저들에게 소속됐고 저들에게 녹을 먹고 있는데, 저들은 불신자요, 나는 신자요? 나는 그들에게 맞춰지면 결국 여러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육은 뭔가를 얻지만 영은 점점 여러분 빈곤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그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육이 중요하냐 영이 중요하냐, 삶이 중요한 땅이 중요하냐 하늘이 중요하냐, 너희의 지원자가 누구냐를 깨닫는다면, 결국 신앙에 여러분 그들에게 소속에 대해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부정한 자리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 앉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소속이 되고 내가 여러분 힘이 메인이면 먹을 거 안 먹을 거, 갈 것 말 것, 장소, 이건 리더가 구별하잖아. 그렇죠? 술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주일날은 각자 교회가, 내가 영향이 있다면. 근데 내가 그들에게 속해 있으면 주일날 단합대회다, 오늘 회식 있다, 뭐하다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영은 파괴되는. 하나님은 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멍에를 맬 때 멍에는 여러분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동등해요. 동업은 동등해요.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 동등할 수 없는 위치도 많지만, 이 동등한 심에서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충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따지면,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는 믿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졌어도 믿음의 거듭남도 뭔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 쫄래쫄래 교회 따라오고 앉았다가 나가고, 믿음의 영향이 없으니까 세상 나가도 부대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리에 가도 나는 행복한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도 나는 즐거운데, 그건 여러분 믿고 거듭나지 못한 거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빛을 줄 수 있겠느냐? 어찌 너를 응답하리요? 어찌 너를 도와주리요? 어찌 너에게 손을 펴리요? 어찌 너에게 도와주리요? 한 사람의 신보다 두 사람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순교자적인 마음을 갖고 주를 향한다면, 나 혼자 감당 못하는 건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연합을 이룬다면.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는 여러분 교훈입니다. 과거로 우리는 안 믿었잖아. 지금은 믿잖아. 여기에서는 언밸런스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자꾸 연합하려는 습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깨달았다면, 내가 거듭나서 이제 부정한 거 손대지 않을래, 무조건 단절. 아니에요. 단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전도하고,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는데, 가족이잖아. 안 믿어도 우리 가족이잖아. 어떤 사람은 살을 섞고 사는 부부잖아. 안 믿는다고 방치할 겁니까? 안 믿는다고 여러분 끊어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나는 믿는 자로서 대가지불이 따라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순교자적인 기도.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죽을 만큼 힘들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읽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더니 여러분 성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심판이 보여지고, 이 성경 속에 있는 음부가 보여지고, 이 성경 속에 빛과 어둠의 나누어짐의 역사가 여러분 진리의 사람은 이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읽혀지고 보여지는데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남편 보낼 겁니까?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자녀들 보낼 겁니까? 그곳에 가면 큰일 나는데 그냥 몰라요, 난 몰라요. 그럼 누가 알아야 돼? 성경이 안 보이고 성경이 읽혀지지 않으면 무관심하지만, 진리의 사랑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있는 심판과 이 세계 속에 있는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사는 그들을 놔둘 수는 없잖아. 힘들게 살다가 고통 속에 빠지게 할 수는 없잖아. 성경을 읽혀지는 자들이 결국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지가 부자가 되는 기도보다 여러분 영혼을 바꾸는 기도가 더 어려울 확률은 높아요. 상황은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교자적인 기도라는 것은 1년 기도해서 될 일도 아닐 것 같고, 그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10년이든 1년이든 아무튼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아내면서 정말로 품어내는 기도, 이게 순교자적인 기도라는 거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22년을 기도해서 깨진 사람이 저고, 저를 깨뜨린 사람이 저기 앉아 계시는 장선중 원사, 우리 둘째 누나예요. 저분이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렸을 때보니까 저도 뭐 주일학교도 데리고 간 사진도 있더만 기억도 하나도 안 나죠. 어쨌든 이제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그 22년의 기도가 쉬운 기도 아닙니다. 인내를 갖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막내 동생인 저를 위해서, 재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게 생겼습니까마는 영적으로는 제가 무지막지 교만했거든요. 엄청나게 여러분 방자했거든요. 뭔 놈의 하나님이고 뭔 놈의 예수요. 근데 결국 저 같은 인간이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순교자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깨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을까요? 날 보셔. 나 같은 인간도 예수 믿으면 당신 남편도 예수 믿고.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 믿을까요? 나 봐요. 나 같은 인간이 깨지면 되게 권사님 아들도 깨져요. 저는 확신이, 왜? 정말로 저는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인내, 우리 누님처럼, 권사님처럼 한 사람의 여러분 부르짖음의 희생적 기도가 결국 여러분 친정을 변화시키고, 결국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변화시키고, 그 가족들이 다 믿음 안에서 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만은 대가 지불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한 사람이 깨닫는 자의 기도에 눈물을 심어놓으면,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 봤습니다. 아, 결국 되는구나. 영혼 구원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결국 변화는 일어나는구나.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마음만 아프지. 마음만, 우리 남편 언제 변화될까? 마음만, 우리 아들 언제 교회될까? 마음 갖고 안 됩니다. 기도로 덮어야 돼.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와 인내의 기도로 덮으면 언젠가는 나를 대적하는 그분이 언젠가는 나를 후원하는 격려자가 될 것이고, 내 가슴에 상처를 준 그분이 언젠가는 나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가 될 것이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됩니다. 저는 봤습니다. 아니, 제가 증인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대가지불이 커요. 그러면 미래를 봅시다. 과거로부터 오늘까지가 오늘 우리라면 미래의 우리 자녀, 여러분 믿는 사람과 연합을 해야 그 순교자적인 기도를 더 좋은 데 쏟아부을 수 있으면, 그 기도를 더 강력하게 쏟아부을 수 있다면 인생이 더 갑절로 될 것 같아.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이것도 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는 이 고통의 산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안 돼. 믿지 않는 자의 여름이 얼마나 크고,
여러분, 부정한 것을 손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을 깨달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아와서 회개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그날의 결정은 정말 자녀들이 쇠마로 무장해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아멘, 연합만큼은 믿는 자와, 동역만큼은 믿는 자와, 함께하는 자만큼은 믿는 자와, 그러면 그 자녀는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배우자가, 홀로가 아니라 믿음의 연합자가, 홀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될 때 훨씬 더 돌파, 훨씬 더 극복, 훨씬 더 영광이 오는 거죠.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통해서 이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달리 해석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아내시고, 나는 믿는 자와 연합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어떤 영향력을 우리는 받고 살아왔나 생각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와 너는 멍에를 매라는 것도 여러분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끼리 멍에를 매고,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믿음을 가고 자꾸 좋은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만, 그런 멍에 말고 정말 나의 영을 성장시키고, 나의 영을 일으키고, 나의 영을 숨쉬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교회의 생활만 갖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분들과 진짜 멍에를 매야 돼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은 나하고 마음이 맞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멍에 갖고 안 돼. 정말 나의 영에 절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멍에를 맬 때, 내가 영이 자라야 흘려보낼 거 많고, 내가 영에 풍성해야 내보낼 거 많고,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새롭게 됨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간절한 진리의 메시지를 눈 열어 보게 하시고 귀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며 소속과 영향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면 내가 힘이 되어서 아버지 더 많은 영향력을 받아서 좋은 것을 흘려내보내고 살아있게 하는 것을 흘려내보내야 되오니, 아버지 영적인 연합의 멍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힘의 멍에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은혜 속에 가정을 일으키며 우리 후손들을 일으키는 일에 아버지 쓰임 받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여전히 어느 자리에 아버지 앉아 있습니까?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주가 되며 나의 인생의 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하셔서, 미래의 우리 자녀들은 아름다운 결단자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선한 역사를 일으키며 아버지 고난 속에 사는 우리의 순교자들 기도에도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아버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모든 자의 순종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